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말씀을 가지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구구절절 좀 소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고 여러분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앞으로 험난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 대신 다른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들어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란 분을 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죠.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이 사레를 빼앗길까 봐,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사레를 누이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누구를 혼내시나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혼내죠? 바로를 혼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사례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기엔 내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바로 왕인데 나는 너무 두려워서 내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했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세구나. 이 정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4장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두렵고 떨리던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던 이 아브라함이 14장에 가서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형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겁도 많고 잘 떨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전쟁을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과 네 나라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1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와, 하나님 믿고 가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담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의 아브라함은 또 이상합니다. 14장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15장의 아브라함은 또 움츠려든 모습입니다. 겁이 많이 먹은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나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대하셨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두려워하고 떠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죠. 혼내셨습니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수많은 성기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저는 강도사인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꽤 되는데, 성경도 너무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할까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냐,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일으킬까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나,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환경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슬프죠? 아멘을 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의역하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늙고 지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녀도 없는데, 애도 못 낳아서 이러는데, 후사가 없어서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냥 나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대단한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14장을 지나서 15장의 아브라함은 세계적인 거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왜냐하면 그돌라오멜과 싸웠으니까. 그돌라오멜의 그 네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세계적으로 승전보를 울렸던 세계적인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거죠. 대단한 성공을 했지만, 대단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의 우리 삶이 비참하고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이 삶에서 실패하냐 성공하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아브라함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를 못 받고 엘리에셀을 붙드는 양자 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어머, 아브라함아, 양자를 네가 데리고 오겠다고? 어머, 아브라함아, 그래도 되겠니?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불러놓고 봤더니 네가 나이가 너무 늙었더라. 내가 애를 낳게 해줄라 했더니 야, 네 몸이 너무 늙었더라. 야, 너 언제 그렇게 늙었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똑같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울 뻔했는데 하나님 전혀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절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화내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절망에 빠진 그 사람 그대로 상태를 인정하시고 손을 붙잡고 천막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에 대고 약속하십니다. 여성 여러분, 너무 로맨틱한 장면 아닙니까? 너무 옛날 기억이라서 잘 안 나시죠? 이렇게 남편분들과 연애할 때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별은 너의 별. 죄송합니다. 제가 졸리실까 봐 제가 좀 농담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별에다 대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별을 셀 수 있니? 못 세겠지.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너 힘내. 너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이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별을 보고 자손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더 확장돼서 신약에 가면 이 별이 더 확장됩니다. 그냥 단순한 자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뒤에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수많은 자손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신약에 가서 훨씬 더 밝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다렸다.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언제 봤죠? 어두운 그날에. 밤하늘이 어두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워지면 더 밝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별이 어떻습니까? 별은 사실 지금도 떠 있지 않습니까? 대낮에도 떠 있습니다. 근데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더 명확해집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도 명확해지겠지만 다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암흑길을 걸을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는 그 어둠에 있을 때 한 가지 별이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고난의 때가 돼서야, 암흑기가 돼서야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된다. 왜 달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두워지면, 내가 낙심하면, 낭망하게 되면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해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지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 너 거의 죽어가는 몸이지. 네가 무슨 자녀를 낳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죽을 몸에서 네 상속자를 태어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일을 시작하십니까? 절망한 나에게서부터,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소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복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기도는 못하겠어요.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는 못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한결 분위기가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설교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에게 달리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을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설득하시죠.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자와 긍휼로 기다리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점점 늙어가서 살 소망이 없어요. 나에겐 자녀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의 자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옅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한 번도 그 전능함이 약해진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꺼내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전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겁쟁이였습니다. 근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대단히 잘 살다가 연약해진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원래 약해.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늙었는지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거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 거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릴 줄 알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늙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필이 붓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필은 몽당 연필을 잡아도 아름다운 글씨를 써냅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니까.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실망할 것도 아시고 낙심할 것도 아시고 설교 듣다가 좋을 것도 알고 계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지만 저는 좀 삐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부르셨으니까요. 약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조근조근 말씀해 주십니다. 화내지도 않으시고 윽박지르지도 않으시고 보채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아브라함이 넘어져 있으면 기다려 주십니다.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있지만 어린 성도지만 어리지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출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출발한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상처 입는 그런 작은 가슴 가지고 우리는 출발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탓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별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울 때마다 나의 소망 없음을 볼 때마다 나의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소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론 또 우리는 내일부터 근심하겠지만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다 부르시고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사랑하는 딸아,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을 의롭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